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왜 제단을 쌓았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면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주 평안하게 말씀을 읽으셨나요? 여호수아 이 22장은 땅 분배가 마친 후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아주 큰 해프닝입니다. 말 그대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저희가 이번 4월이 되면 이제 개척 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꽤 긴 세월입니다. 그 7년 동안 요단 동편의 그 지파였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족들을 보지 못했죠. 남자들이 군사로 다 차출이 되어서 왔는데 대부분 아마 가족이 있는 그 아버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니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아내도 보고 싶고 또 아이들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7년이면 꽤 아이들이 자라있는,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이 가나안은 요단을 건넌 서편, 이제 요단강 서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벤, 갓 그리고 또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모세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치른 그 전쟁에서 두 지파, 이 르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획득했던 그 전리품이 이제 많았는데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말에 이제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더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자, 이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참 그 무서운 또 위험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혹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면 이 가축을 다 잃지는 않을까? 또 가나안 땅에 가축을 칠 만한 목초지가 과연 있기는 할까? 뭐 이런 걱정들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요단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고, 또 요단 동편에 펼쳐진 그 대단한 기가 막힌 목초지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을 향해 굉장히 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족인 이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하러 지금 요단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으로 진격해 갈 것인데, 너희들이 이 동편 땅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다른 지파들이 사기가 정말 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가천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 그러자 동편 세 지파의 그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되 선봉에 서서 전쟁이 끝난 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 가기 전에 아이들과 또 여자들 머물 수 있는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우리가 급하게 좀 짓겠습니다. 또 가축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둬야 되는데 그 가축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고, 그들이 다짐한 대로 가장 전쟁의 선봉에 서서 늘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이제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싶으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들은 그 처음 마음, 모세 앞에서 다짐했던 그 처음 결심이 바뀌지 않고 7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보니까 주의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충성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반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제 시들해져 버린다면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만 잘하고 처음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렇게 개인의 그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물론 그 부르심이 끝나면 또 이제 옮겨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부르심이 있는 한 그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할 자신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주 불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셨던 한 달란트 받은 자, 꼭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돌려보내고자 부른 것이죠. 22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켜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책임을 다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칭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인데, 첫째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드러나지 않게 잘 감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참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그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천 킬로미터의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도시락을 양보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소년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든지 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는 스가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나귀를 빌려준 그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 없을까요? 입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를 섬기느라 너무 바빠서 말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기도 바쁜데 말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뒤에서 뭐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섬김의 외곽에 있으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동편 지파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돌려보내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을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많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많은이라는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이렇게 많은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전리품을 나누어 주되 아주 풍성히 넘치도록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분립 개척을 했는데, 지금 몇 차례 분립 개척을 계속 해내고 있는 교회인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 제가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번에 나가는 인원이 460명이 아이들 포함해서 이제 개척으로 나간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뭐 대여섯 분인가 따라 나가고, 또 부목사님들 3분, 또 전도사님, 또 어린아이 뭐 이렇게 다 합해서 한 460명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었더니, 그 교회가 이제 처음 나갈 때도 한 260명, 또 270명 이렇게 계속 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460명. 왜냐면 한 교구를 맡고 있던 교구 목사님이 담임으로 돼가지고 그 교구가 통째로 그냥 나가버리는, 저 정도 통이 있어야지 개척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립 개척을 참 멋지게 이번에 또 건강하게 이제 해내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더 서로에게 좀 나눠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본을 아주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돌아가던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경계에 이르러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제단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보기에 매우 큰 제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동편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어느 쪽에 세웠을까요? 요단 동쪽에 세웠을까요? 서쪽에 세웠을까요? 이 보기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단의 외형이 시각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한 인상적이었단 말입니다. 눈에 확 띌 정도로, 누가 봐도 확 띌 정도의 대단히 큰 제단을 하나를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단을 쌓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2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고, 이제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사용 제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사와는 무관하게 어떤 사건이나 계약을 이제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이제 31장에 나오는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돌기둥을 세웠죠. 그 이제 돌기둥이 제단입니다. 자신의 손길을 벗어나서 도망치다시피 이제 귀환하는 그 야곱을 라반이 추격하지 않습니까? 추격해서 붙잡았는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 2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너 내 땅으로 넘어오지 마라, 경계선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그 언약을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내 딸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 딸들이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죠. 그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돌기둥을 하나 세운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자는 것으로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나는 이제 돌아가서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돌기둥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세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돌기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자는 뜻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돌기둥이 바로 이제 지금 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세운 이 돌 제단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증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목적인 줄 알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자신들 역시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게 요단 동편인지 서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언덕가에 큰 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일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막 불사하겠다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이제 새로운 제단을 쌓았더라, 아주 큰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4절 1절 하나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제사장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자, 이들이 대표로 간 이유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율법을 과연 어긴 것일까? 이제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흥분하고 전쟁까지 막 불사하기 위해서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레위기 이제 17장과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제 계명 때문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성소에 오직 하나의 희생제단만 세우라, 이 계명이, 이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성소가 요단 서편에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그 성소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단을 드릴 수 있었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큰일 날 일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일어선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백성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배교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이 오해를 지금 한 것이죠.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이 큰 제단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의 제단으로 이제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17절에, 오늘 본문에 2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올의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20절에 보면은 아간이 저질렀던 죄악과 동일하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당시 모압과 이제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고 그 모압의 신들을 막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죄악인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이 임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날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이 바알보올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불과 7년, 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은 그 일이 아직 기억 속에 생생하고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 또 이런 일을 너희가 이 회개한 일을 벌였느냐,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올의 이 사건이 죄악이 있었을 때도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 범죄를 일으켰던 핵심 주동자를 현장에서 막 처단함으로 전염병이 그쳤었습니다.
근데 그 비누아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조사단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구약의 사건이라서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스토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죽음의 저주가 이 죄를 지은 지파만 아니라 동편의 지파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대 책임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경험했던 바입니다. 바알볼의 사건 일어났을 때, 또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게 다 연대 책임으로 막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멸하려고 했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했던 사건들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 서편 지파들에게도 미치게 하지 말라.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너희 때문에 다 죽는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막 추궁을 하는 것이죠. 22장 뒤에 나오지만 이제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운 큰 제단은 서편의 성소의 제단을 대처하는 자기들만의 또 다른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세운 증거의 제단, 이 큰 제단을 세움으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 제단이 무엇이냐, 이 제단은 우리가 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걸 세움으로 우리도 요단 비록 동편에 있지만, 약속의 땅 바깥에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의도가 순수했을지라도 왜 이런 제단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보듯이 이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진짜 동기는 가축을 치기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런 큰 제단을 하나 세움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그 허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안에 기업을 얻었더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인위적인 수단을 썼던 것입니다. 너희들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있지 않고 너희는 동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정말 붙들어야 했던 것은 이들을 돌려보내며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그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 22장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너무 중요한 말을 해주었죠. 이런 외적인 재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편의 지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큰 제단을 하나 세움으로 자신들의 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든 요단 동편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5절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땅으로 본다면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목초지로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보고 반해서 모세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해서 얻어낸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동편 땅의 풍요로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을 치기에 좋았던 조건들을 붙들었던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후 역사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좋은 땅을,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습니다. 옷을 사러 가보세요. 좋은 옷은 나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좋은 옷은, 비싼 옷은 값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땅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만 좋게 보인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도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만둘 리 없지 않습니까? 늘 자주 침략을 당했고 그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참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다가 돈은 좀 가졌을지 몰라도, 풍요로웠을지는 몰라도, 가축이 많아졌을지는 몰라도, 목초지가 오니까 가축이 계속 늘어났겠죠.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그 삶의 질은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다가 이후 다른 지파보다 일찍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역사 속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풍요의 땅으로 복귀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왜 여호수아가 이 22장 5절을 통해 이런 교훈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이 풍요로운 땅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은 그들이 소유한 땅의 그 풍요로움과 경제적 풍요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 서편의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용병스러웠거나 또는 전쟁에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이게 하비루라는, 이 히브리라는 민족 하비루에서는 이게 삼류, 주변 인생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이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성도 뛰어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도 훨씬 우월했고 또 무기도 훨씬 더 참 탁월했고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고 그 땅에 안식이 임하고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식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요단 동편으로 가서도 절대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도 믿지 말고 그들의 가진 땅의 그 풍요로움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 어떤 땅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라고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는 우리의 삶은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비로소 내 삶에 평안이 임하고 정말 또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계속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제 친근히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나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친근히 하라 이 뜻은 달라붙어 있어라, 꼭 잡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 연애하는 남녀들 다니는 걸 보면 붙어 다니죠. 추워도 더워도 불편할 텐데 꼭 달라붙어 다닙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몇 분을 보니까 달라붙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애하는 분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조금 떨어져 앉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죠. 에티오피아 소말리족 선교를 나가신 우리 주평강 주기쁨 선교사님, 서울영동교회 그 청년부 때 처음에 이제 조심스러워서 비밀 연애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두 분이 수요 예배를 늘 왔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올 때 이제 보니까 밖에서는 붙어 다니다가 예배 안에 와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는 거예요. 표를 내지 않고서. 근데 제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것들 수상하다 싶었는데 결국에 이제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친근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소그룹 목장에, 또 소그룹 그 목장에 소속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달라붙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린 사람이 달라붙으면 좀 막 떼고 싶잖아요. 부부도 너무 달라붙으면 좀 떼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하나님은 반기시고 기뻐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선 신자들입니다. 경계선 신자들,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고 깊이 못 들어오는 거죠. 여차하면 그냥 발을 빼고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하는,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재물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또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비나스가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일신이고 가나안 땅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녀온 일본 자녀들 갔다 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850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은 신. 신사도 일부러 좀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던 이유가 이제 가봐야지 아이들이 그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갔다 온 건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이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자신을 한번 철저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유일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중심이 바뀌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중심이 안 바뀐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바뀌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생활, 또 회사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도 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하고 쉽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복잡해지고 변명이 생기고 말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건 나의 이 개인적 유익을 위한 처신이 때로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면, 내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없겠지만 공동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편지파들이 말로는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큰 제단을 쌓았다고 했지만은 이런 그들의 처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판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분열을 가져오고 멸망을 초래할 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결정 하나가 내 일인데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결정 하나가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상 그 공동체에 어떤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나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저부터도 이 말씀 앞에서 좀 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정말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유익이 중요하고 그렇게 가는데, 기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언제 가장 빛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굴에 좋은 걸 바르고 시술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빛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빛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